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다 일곱 번째로 소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소제목을 갖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 27절인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6절 27절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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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성령님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고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믿음을 얻어서 정말 주님 피난처로 삼고 저희들이 가는 길이 허무가 아니라 생명의 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말씀을 다시 리핏하고 리핏한 그런 설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느껴지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내가 느껴졌던 것들이 감정으로 실토가 되는 이런 말씀의 나눔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심각한 건데 그렇게 심각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또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그 패턴이 이런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맞출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그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명을 하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기도로 바꿔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100% 의지해버리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요즘 더 어떤 분이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이런 패턴하고 같은가. 암의 선고를 받으면 분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현실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살았어.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럼 포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포기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고난의 어떤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포기 뒤에 없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완전히 포기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난 죽을 수 없어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패턴은 다 같은 거예요. 기도의 패턴도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집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무엇을 갖게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소명을 갖게 된다. 그렇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소명을 갖습니다. 모든 패턴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소명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을 했고, 그리고는 이 소명을 갖게 되면 결국엔 그 삶은 소명을 따라가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내용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소명을 갖는 믿음, 소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또 하나, 오늘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렇게 한 그 패턴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상담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까? Yes, no.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축복, 사랑에만 이렇게 설교를 해왔고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과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축복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5,000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5,000가지를 생각을 하루에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 때 합당한 생각을 할까? 5,000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꾸로 심리학자가 우리 엄집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우리 엄집사님은 하루에 5,000가지 생각 중에서 5가지만 나쁜 생각을 하고 사람이니까 4,995분은 하나님 때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하루에 5번을 나쁜 생각을 심판받을 만한 생각을 한다면 한 달이면 몇 번이죠? 150번이고 1년이면 12 곱하지 마 10으로만 곱도 1,500번이네. 그러면 180년을 사는 몇 번입니까? 이 땅에 5가지만 나쁜 생각하고 4,955개는 좋은 생각한다면 이 땅에 걸어다니는 천사나 다름없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은 더럽고 추악함이 언제나 이 안에 있다. 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남을 경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오늘은 설교 전체를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숲속 동네에 한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는지 굶주림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연하게 그 뒤에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이렇게 보니까 목걸이는 내 이름은 밥습니다 하는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써 있대요. 다시 말하면 왕의 강아지다 하고 이 목걸이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는데 그 목걸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강아지가 에든버러 섬에 휴가로 왔다가 잃어버린 왕의 강아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았겠죠.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구원받았겠죠. 여기 하나, 나는 왕의 강아지입니다.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강아지의 생명이 바뀌어졌다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아주 쉽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고 복받으라, 뭐 예수 그 천국에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솔로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으라, 순종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이 경외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야레인데, 야레는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갈망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하는 4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운 하나님에게 경의를
하는 믿음, 이것을 경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다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런 무엇입니까?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또 값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피동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인데, 경외하는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그분과 맺은 언약의 엄중함을 알고, 언약의 엄중함을 알고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그 믿음, 그 능동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서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비춰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이름 뜻 그대로 뭡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 이기주의,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고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평생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걸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다 징벌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응을 보았잖아요. 기사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 2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무엇을 먼저 배우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목적,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 목적,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님 목적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냥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의 그 원리, 복의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했는데,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경외하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주제가 될 때,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저 생각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 예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가? 예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예스.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 못 이뤘어도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공로가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축복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뭘 의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냐면, 내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천국에 가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을 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슨 홉킨스 대학 켈리 박사는 옥기대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옥기대 장미를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꽂은 장미는 하루도 못 가서 장미니까 시들어버리는데, 이 켈리 박사의 장미는 일주일을 가도 시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그 까닭을 이 켈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가 꽂힌 자기 옷깃을 이렇게 뒤집어 보여줬는데, 그 옷깃 뒤에는 조그만 물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미가 이렇게 뿌리가 물에 닿게끔 그렇게 해놓고 다니시니까 이 장미꽃이 오래 간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 켈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송이 장미꽃도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랍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추한 것도, 나의 거짓된 것도, 나의 위선적인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즉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험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사망의 그물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냥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물이에요. 우리 삶 속엔 사망의 그물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옥감이는 것,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빼어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우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우리 현철 형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현철 형제님 어려움이고 답답한 일이 가슴에 탁 생기면 제일 먼저 입으로 누구를 쳤습니까? 내 자신을 쳤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우리 형을 많이 찾아서 우리 형이 나를 많이 찾아서 무슨 힘든 일 우리 형님을 찾아. 미국에 와서는 우리 아버님이 밤 11시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를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가? 제일 먼저 누구의 전화를 걸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잘 들어봐요.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두는 왜 그러냐면 그 모두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될 자들이다. 이렇게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냥꾼의 율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극한 연병에서 죽음의 율무에서 사냥꾼의 율무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 그냥 지금 나는 자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믿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경외하는 자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 여기서 의뢰는 미베타흐인데 미베타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안전을 지켜주는 방위의 수단, 재해로부터의 피난처, 이 세 가지 뜻을 갖는 것이 피베타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는 어떤 마음으로 의뢰냐면 신뢰가 되고 방위의 수단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당당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잊어버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수없이 우리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이렇게 우리 고백했는데 말은 하지만 실은 자기 영광, 자기 입장을 우선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옳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이 안 돼?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나?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현재 한번 더 물어볼까? 왜 하나님이 현재 형제를 사랑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왜? 잘생겨서? 왜? 그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 이사야는 이렇게 답을 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21절에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이유, 목적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엄집사님을 작정하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달라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선별하시고 창조하시고 불러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Yes, no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30초 동안만 묵상 한번 해보고 답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0초.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값없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셨죠?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사냥꾼의 율무에서 건져주듯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날개 아래서 가둬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참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무장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만나면 선이 생긴다 했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하는 일들마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열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재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재무장하리라 다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담고 다시 광야를 향해 순례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온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